마가복음 1장 10절로 13절까지 말씀. 곧 물에서 올라오시는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또 사단도 창조주입니까? 피조물입니까? 피조물입니다. 조로아스터교라고 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근데 유대교에서 뻗어나간 이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조로아스터교는 선한 신과 악한 신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선한 신이 있고 악한 신이 있는데 사람이 어느 신을 따라가느냐, 어느 신에게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선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악한 사람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일리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리 있는데 이단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조로아스터 교회에서는 그 마니교라고 하기도 하고 조로아스터교라고 하는데, 조로아스터 교회에서는 선한 신과 악한 신, 두 신의 그룹이 따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악한 신, 그들이 조로아스터 교회에서 악한 신이라고 말하는 그 악한 신이 신이 아니고 피조물인 겁니다. 악한 영들이지 타락한 천사들이어서 그냥 악한 영들이지 창조주 신의 경지에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창조주이신 분, 예수님은 창조주신데 그분이 이렇게 사단에게 시험을 이렇게 받으십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시험 받는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얘기를 주님이 겪으시는 거예요. 왜 겪으시느냐? 히브리서는 말하기를 그가 아들이실지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런 우리와 한결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모든 시험을, 모든 인생을 다 겪으시는데, 그건 안 해봤는 거죠. 장가는 안 가셔가지고. 장가 가서 받는 시험이 얼마나 큰데, 그지요? 식구 먹여 살리는 거 시험입니다. 마누라의 잔소리 견뎌내는 것도 시험이고, 어쨌든 농담이고요. 그것 빼고는 인간으로서 겪어야 될 모든 고통을 다 겪으셨다. 할렐루야. 그걸 이제 요한복음은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시험을 받으시는데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세 가지로 시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세 가지 시험이 예수님에게는 말씀으로, 그것도 말씀 가지고, 성경 말씀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여러분, 마귀의 시험이 아주 고도수로 올라가면 성경 들고 시험합니다. 할렐루야.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세계의 기도를 깊이 하면 예수 믿는 사람한테 마귀가 오는데, 마귀가 와서는 네 시아무이다 받아라 안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나는 성령이니라 나를 받으라 이럽니다. 나는 가브리엘 천사니라 나를 받으라 이럽니다. 심지어 나는 예수다 이러고 가요. 그러면 아멘 하고 받아버려. 그러다가 그 영이 열매를 맺기 시작하거든요. 이단이 된 사람들, 문선명이나 박태선이나 또 저 누굽니까? 요즘 떠다가 좀 코로나 때문에 폭망한 이단, 신천지의 이만희 같은 사람은요, 이만희 씨는 박태선한테 빠졌다가 거기서 그 돈을 복수했거든요. 돈을 많이 잃었어요. 많이 잃고는
에이 이런 것들 하면서 이제 고향이 청도입니다. 경상도 사람이에요. 청도 고향에 내려와 가지고는 집거하면서 성경을 얼마나 읽었냐? 만독을 했습니다. 만독을 했는데 그때 읽은 성경이 히브리어 헬라어 신학을 안 하신 분이니까 원어 성경을 읽은 게 아니고 한글 성경을 읽었어요. 한글 성경. 지금 개역 개정판 아니고 개역 성경. 개역 성경은 한자를 기반으로 해석했거든요. 한문 성경을 기반으로 해석했어요. 그래서 한문 성경이 오류를 잘못 번역했으면 그 잘못 번역한 것까지 그대로 번역을 했어요. 그대로 한글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번역이 되다 보니까 문장이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개역 개정판 냈거든요. 지금 우리 개역 개정판 쓰잖아요. 근데 그 이만희 씨는 성경이 그분의 성경은 무슨 성경이냐? 개역 성경입니다. 개역 성경을 만독을 했습니다. 만독을 하고서 성경이 열렸다. 자기 말로. 열리고 연계를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연계가 열리고 성경이 열렸다. 그래서 창세기와 계시록을 찍어 붙여서 해석을 하고 막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해서 그렇게 해석해서 결론이 뭐가 나와야 됩니까? 성경은.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시다. 결론은 인간은 죄인이다.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시다. 결론은 저 천국이 반드시 있구나. 이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신천지 아들은 이제 그렇게 많이 깨달은 내가 성령을 받은 두 번째 보혜사고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 내가 재림 예수 이렇게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고 그렇게 연계를 가서 만난 그 영을 이만희 씨가 만날 때 그 영을 나는 사탄을 받는구나. 나는 이단의 개수가 돼서 돈 많이 벌어야 되겠다. 이래 받겠어요. 성령인 줄 철석같이 믿고 받겠어요. 성령인 줄 철석같이 믿고 받는 거예요. 예수를 받는 줄 철석같이 믿고 기도 생활하고. 그래 가장하고 오는 것을 덜썩 받으면 그 영이 그래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 가지고는 자기 안에서 계속 역사합니다. 역사하다가 나중에 되면 깨달아요. 시간 지나면 깨닫습니다. 왜 깨닫느냐? 따라합시다. 영은 영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 연단하시기도 하지만은 계속 거룩한 쪽으로 이끌어 가세요. 성령이 오시면 죄 지으면 기도가 팍 막혀요. 죄를 짓는데도 혈기 장난하게 부리고 음란 죄 다 짓는데도 기도하면 잘 된다. 그 사탄입니다. 성령이 온 사람은요, 죄 지면 기도가 콱 막혀요. 금요일 날쯤 돼서 토요일 때 돼서 목회자로서 참 난감한 게 뭔지 압니까? 내일 설교를 때로는 이럴 때 있어요. 영성관리 잘못할 때 있거든요. 그럴 때 내일 설교를 뭐 해야 될지 깜깜해요. 그러면 이제 저는 그때는 비상기도 들어가거든요. 금요일날 소파에 엎드려가지고 고두잠 자면서 계속 주야 기도도 잘 안 돼요. 그럴 때는요. 기도도 잘 안 되는데 막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금요일 몸부림 치고 토요일 몸부림 치면은 이제 그나마 정신이 좀 돌아와가지고 이제 주일날 설교할 때 초가 잡힌다고요. 근데 그거를 잘못 그 틈을 못 넘어가면 주일날 강단에 서가지고 영적 전쟁에 밀리기 시작하는. 영적 전쟁을 싸워 이겨놓고 설교하는 거하고 밀린 상태에서 설교하는 거하고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예요.
준비해 놓은 원고도 반도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때는. 근데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강단했으면 준비해둔 그런 이만큼밖에 안 됐는데 성령이 막 살을 붙여서 이 얘기 저 얘기 막 끌어와서 그냥 막 풀어가세요. 내 입이 아닌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예. 근데 그게 설교만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삶이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그럴 때는 막혀야 된다, 안 막혀야 된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그럴 때는 기도가 막히시기를 축복합니다. 막힌 채로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막혀 있으면 하나님 내 기도가 왜 막혔습니까? 기도줄이 왜 안 잡힙니까? 사탄이 방해한 겁니까? 내가 회개할 게 있는 겁니까? 뭐 어쩌고저쩌고 하나님 앞에 씨름을 하는 거예요. 씨름하다 보면 주님이 실마를 열어주셔서 회개도 열어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기도가 열리면서 문제도 풀어가게 하시고 그게 성도가 성령 안에서 개척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영을 만나면 어떤 영이든지 만나면 여러분 반드시 해야 될 게 있는데 손을 내밀어 보세요. 그래 손을 이렇게 내밀어서 저 따라하세요. 어린 양의 보좌에서 예수의 보혈을 취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확 부어보세요. 그대로 해보세요. 확 부어보세요. 이게 영적 세계에는 내가 믿음으로 하는 것이 믿음의 액션이 영계에서는 믿음 안에서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를 어린 양의 보좌에서 취합니다 할 때 눈에 안 비잖아요. 눈에 안 비지만 예수님의 보혈이 담기는 거예요. 담긴다고. 담겼을 때 주의 보혈을 확 부으면요. 진짜 예수면은 보혈에 녹을까요? 안 녹을까요? 안 녹죠. 안 녹죠. 근데 가짜백이면요. 영계에서는 믿음으로 행한 것이 믿음 안에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확 부으면요. 가짜배기는 사라져버리고 흐물흐물 녹아버리고 그래서 영을 받는데 이렇게 바로 받아야 돼요. 근데 잘못 받을 수 있다 없다. 잘못 받았으면 따라합시다. 다 비워야 됩니다. 근데 그 영이 점치는 은사를 주기도 한다고. 그 영이 병 고치는 능력을 갖다 주기도 해요. 은사의 세계를 가는 사람들은요, 그 능력이 오기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은사의 세계를 가는 사람은 그 예언의 은사가 오기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은사의 세계를 가는 사람은요, 영분별이 와서 어느 영이 어깨에 덜 앉았는지, 허리에 잡고 있는지, 척추뼈를 잡고 있는지. 여러분 척추뼈에 쑥 있잖아요. 척추뼈 중에 3가지 영이 딱 잡습니다.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영이 척추에 자리를 잡아요. 재정을 막는 그게 자리 잡아요. 그리고 영의 통로, 성령이 깊이 많은 영적 통로를 맡는 영들이 거기에 자리 잡아요. 그래서 그거 나오면, 그게 떠나가면 허리도 낫지만은 그게 잡고 있으면 요 3가지가 막혀 있게 되거든. 물질도 막혀 있게 되고요. 사람과의 관계도 자꾸 비틀어져 있게 되고요. 네. 그래서 그 영분별이 탁 오기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근데 그걸 성령이 오셔서 뚫어주시면 그 은사가 임하지만은 그걸로 마귀가 와서 그 돌아붙어도 그 은사가 와요. 그래서 이결단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아무리 좋고 아무리 받고 싶은 은사라도 성령이 아니면 다 갖다 버립니다.
그 결단해야 돼요. 이만희씨나 이런 사람들이 영계를 가고 은사의 세계를 들어가고 그러면서 영을 받아요. 성령을 만독을 하고 그렇게 받으면 가면서 영계가 열리는데 가다 보면 자기 영의 열매가 나오거든요. 그 열매가 뭐냐?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데 죄를 못 이겨요. 뭘 못 이긴다고요? 은사는 나타나는데 그놈의 죄가 안 떠나요. 특히 윤리적 죄들이 안 끊어져요. 죄의 가장 기본 단계 극복하는 죄는 윤리적 죄예요. 회개는 3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성전 뜰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잠언의 말씀 윤리적 죄입니다. 10계명의 죄입니다. 근데 성전 뜰에서 성소에 들어가면 그런 윤리적 죄를 뛰어넘어요. 성소에 들어간 사람의 회개는 따라합시다. 충성했는가? 충성하지 못했는가? 성소에 들어간 사람은 죄의 기준이 달라요. 지성소에 들어가면요, 회개의 기준이 또 달라지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가면 따라합시다. 사랑했는가? 사랑하지 못했는가? 여러분이 회개하는 수준이 어딘가 보면은 여러분 신앙의 수준이 어딘 줄 아는 거예요. 직분이 아무리 높든지 뭐 신앙생활에 10년, 20년, 30년, 3대, 4대 신앙인데 갖다 버리소. 그렇게 자랑할지 몰라도 내가 윤리적 죄 그게 정리가 안 된 사람은 뜰의 신앙입니다. 무슨 신앙? 뜰의 신앙입니다. 교회에서는 뭐 나이가 차고 또 연차가 있고 뭐 이래가지고 직분을 드리고 또 뭐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될 수 있지만은 그거는 사람 앞에 하는 거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거 아니라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신앙의 다음 단계, 적어도 신앙생활이 10년, 20년 지나가면 회개의 수준이 그 다음 단계 나가야 돼요. 충성했는가, 충성하지 않았는가. 할렐루야. 그래서 어쨌든 근데 이 잘못 영을 받으면 영을 잘못 받은 사람들은 그 영이 거룩한 영이 아니고 예수의 영이 아니기 때문에 회개가 안 돼요. 뭐가 안 된다고요? 회개가 안 돼요. 그리고 회개를 통해 주는 감동과 감격이 없어요. 성경을 많이 읽어서 깨달았다, 알았다, 깨달았다 그러는데 그 성경에 깨닫는 것이 지식입니까? 불교도 안 그래요. 불교에 깨달았다 하는 것을 각자라 하거든요. 깨달은 사람, 각자, 그걸 부처라 그래요. 그 불교에서 깨달았다 하는 것이 뭐 놀라운 오묘한 어떤 진리 체계를 깨닫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면백해가지고 벽 속에 있는 나하고 바깥에 있는 나하고 이래 비교하다가 내가 다 비워져서 벽 안에 있는 비워진 나하고 꿈꾸던 나하고 현실의 나가 하나가 딱 될 때 일치가 될 때 그걸 깨달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는다는 것이 뭐냐? 거룩함을 말해요. 불교도. 팔정도를 다 이룬 사람이 되는 걸 말하는 거라고. 그게 그 불교의 진리 체계 안에서 그 경지에 도달했는가 안 했는가 그거 물어보면 그 사람도 할 말 없을 거예요. 왜? 그거는 회개로 되는 거거든요. 용서받음으로 되어지는 거거든요. 죄는 양파 껍질 같아서 뻗기면 계속 죄가 나와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에서 영계를 간다 할 때, 성령을 받았다 할 때 은사도 나타나지만은 반드시 거룩과 함께 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은사는
거룩과 함께 옵니다. 그리고 거룩과 함께 가지 않는 은사는 갖다 버리세요. 사탄의 것입니다. 냉혹해요. 갖다 버려야 돼요. 자, 근데 창조주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시험 받았습니다. 주님도 지금 기도의 세계에 40일을 금식하시고서 기도의 세계에서 시험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이제 기도의 세계에서 시험 받을 때도 있고 현실의 삶의 세계에서 시험 받을 때도 있고, 그런데 이게 막 뒤섞인 사람도 있고, 기도하고 은혜 받으면 뭐가 온다? 시험이 옵니다. 뭐가 온다고요? 시험이 옵니다. 근데 그 시험을 반드시 오는 건 아닙니다. 올 때가 많습니다. 근데 기도하고 은혜 받고 그 다음에 오는 시험을 이겨내야, 따라합시다, 받은 은혜가 내게 됩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뭐가 임하십니까? 성령이 위로부터 비둘기같이 임하십니다. 비둘기같이 임하셔서 누가복음의 말씀이 아까 우리가 공동체 성경을 읽어드렸잖아요.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뭐 하신지라? 성령에 끌려서 예수님이 광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광야에 들어가서 40일을 금식을 합니다. 금식하시면서 기도하면서 성령과 예수님과 따로 된 두 인격이 아니라 예수님이 성령 안에 있고 성령이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은혜의 세계에 들어갔을 때 40일을 지났을 때 마귀가 온 겁니다. 마귀가 와서 이 마귀와 한판 싸움을 펼쳐요. 싸움을 펼치는데, 따라서 싸워 이기면 은사와 능력이 강해집니다. 이게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사단과 싸워 이기면서 예수님과 성령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세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어느 집회에 가서 누가 기도할 때 성령 받았습니다. 좋습니다. 혼자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성령 받았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성령을 받아 가지고 성령 충만한 어떤 경지에 들어갔습니다. 그 상태에서 마귀하고 맞짱을 뜨는 한순간이 옵니다. 그때 싸워 이기면 성령과 여러분이 한 몸이 됩니다. 성령이 내 인격 안에 자리를 딱 잡았어요. 그리고 성령의 은혜 받은 게 장롱 면허가 아니고 실제로 운전할 수 있는 실전 면허로 바뀌어버려요. 이게 예수 믿고 중생했을 때 익수시아를 받은 사람이 두나미스, 성령의 능력을 받는 과정이에요. 시험에서 미끄러지면요. 시험에서 미끄러지면 제자리 뛰게 한 거죠. 제자리 뛰게 하거든. 제가 아는 어떤 사모님 한 분하고 여자 목사님 두 분이서 서울에 어느 집회를 갔습니다. 집회를 가서 코로나 중에 그 집회 가기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거 방역수칙 다 지키고 뭐 엄청나게 관리하면서 자기도 백신 다 맞고 그래가지고 가는 거예요. 집회를 가서 차비 들어가면서 밥상 먹으면서 그 가서 또 헌금도 좀 해주죠. 헌금도 해가면서 그 집회를 설교를 참석하는 겁니다. 3박 4일 집회를 잘 참석하고 내려오면서 세사에서 투닥투닥 싸워가지고요. 뭐 싸우고 다니면 갈등이 생기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요. 예. 서로 굉장히 불편한 사이가 됐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등신들아. 등신들이죠. 은혜 받으면 뭐가 온다? 시험 오잖아요. 그 시험을 뭐 하면? 잘 뛰어넘으면, 뭐 하면? 잘 뛰어넘으면. 그때 받은 은혜와 은사들이 다 내 인격이 되고, 내 살이 되고, 내 피가 되고, 내게 딱 될 텐데, 그 쇠치가 애복 기도 생활 한다 하는 사람들이요. 덩신짓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킥길래 에이 덩신들아 했어요. 내보고 덩신이라 했다고 얼마나 또 떡가 세우는지. 진짜 덩신들이죠. 근데 여러분에게 똑같은 상황이 오면 어떨 것 같아요? 똑같습니다. 왜 똑같은지 압니까? 마귀는 여러분의 약점을 정확하게 압니다. 뭘 건드리면 되는지 압니다. 한 차장 권사님은 요걸 건드리면 딱 그냥 한 방에 확 넘어지는 거 압니다. 유장로님은 요걸 건드리면 그냥 도끼를 10번 찍을 필요도 없다. 한번 갖다 대기만 해도 피스를 분다. 이거 압니다. 원뚱땡이 목사 저 앞에 설치고 설교하고 앉았지. 에이고 저놈의 새끼는 그것만 딱 갖다 대면은 스스로 자빠져가 이러고 있을 거다. 마귀의 기가 막히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게 굉장한 도도한 자존심의 문제고요. 어떤 사람은 돈 문제이고요. 어떤 사람은요, 음란의 문제, 성적인 문제이고요. 어떤 사람은 혈기분노이고요. 별별 그냥 그게 다 더 있습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영분별이 가능하다 안 하다? 영분별이 가능합니다. 뭐가 가능하다? 영분별. 그때 은혜 받았을 때 막 꽥꽥 토했는데 무슨 영이 나간지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근데 그 다음 시험 올 때 다툼의 시험이 왔으면 무슨 영이 나갔다? 다툼의 영이 나갔죠. 그 시험을 잘 이겼으면 여러분 과정에 화목이 왔을 거예요. 무슨 말이 됩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서 인복, 사람이 붙는 복이 옵니다. 막 은혜 받는데 꽥꽥 토하고 막 엄청 은혜 받고 땅 뒹굴고 예배당 청소 온몸으로 다 뒹굴면 내가 다 하였도다 이런 분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이 딱 왔는데 막 속에서 화나는 상황이 막 펼쳐지고 집에 가이 뭐 애들은 레고를 막 ըmp어놔가지고 발에 막 밟히는데 내 은혜 받고 왔는데 집에 청소도 안 하고 그랬다고 남편은 떽떽거리고 나는 그거 보니까 화가 나고 내 은혜 받고 왔는데 이놈들이 말이야 집에서 앉아서 가마띵 가두면 설거지도 안 해놓고는 이 방 엉망진창 해놓고 애들은 저 레고를 개락을 해놓고 막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이놈 화 버럭버럭 냈습니다. 그러면 아까 싸워서 기도하면서 깨끗하게 토하여 나간 영이 무슨 영이다? 박졸장에서 무슨 영이겠습니까? 혈기분노영입니다. 은혜 받고 왔는데 막 예쁜 여자가 삼삼하게 보이고 막 성적인 것을 막 끌리고 드라마 보는데 여주인공 김태희 닮았나 눈이 빠져들어가서 보여지고 막 그런데 막 보여지면은 쫓겨나간 영들이 무슨 영이었다? 음란의 영이죠. 그 영분별이 기도 은혜 받고 난 뒤에 내 삶에서 부딪혀오는 그걸 딱 분별하면 자기한테 주로 대장 역할하는 영이 뭔 줄 압니다. 근데 은혜 받고 난 뒤에 시험 오는 게 늘 같습니까? 다릅니까? 저는 늘 같은데요. 늘 같은 영들의 시험이 오던데요. 그래서 내 안에서 영적 기질 안에서 역사하는 가장 강한 놈이 저는 뭔 줄 알아요. 여러분의 강한 놈이 뭔지 압니까? 어떤 사람은 존팽이 같은 기질입니다. 그것을 싸워 이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싸워 이기면 받은 은혜는 오롯이 내 겁니다. 받은 은혜가 성령 안에서 내 걸로 자리를 잡아요.
임파테이션을 통해 받았든지 어느 집회를 통해 받았든지 새벽에 기도하다가 내 혼자 기도하다가 막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든지 그 받은 은혜 안에서 나도 나의 죄 하나 극복하고 뭘 극복하고 나의 육성 하나를 극복하고 성령 안에서 그 영역을 내가 차지하고 그리고 우리 가정에는 그 영을 제압했으니까 그 다툼의 영이 제압되어지니까 뭐가 일어나고 화목의 역사가 펼쳐지고 그게 꺽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님도 보고 뽕도 따고 마당 쓸고 돈 줍고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기도하고 생활에서 시험을 잘 지나가면서 얻어지는 유익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의 삶에 주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풍성한 삶을 받고자 할 때 생명과 풍성의 은혜를 나고자 할 때 반드시 시험을 극복하는 원리들을 우리가 터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터득이 안 되면 광야가 자꾸 길어져요. 예수님은 40일의 광야를 매조지 하시거든. 매조지 하시면서 기도하면서 성령을 더 깊이 받으시고 사단과 싸우면서 성령과 하나 되어서 성령이 주시는 지혜 가지고 마귀와 대적해 부딪히면서 마귀를 제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귀를 제압하면서 뭐가 임합니까? 성령의 뭐가?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뭐가 임한다고요? 능력이. 옛날 목사님들은 그래 말했습니다. 산에 가서 목사 되려고 하면은 산에 가서 기도하면서 대마귀를 한번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대마귀를 잡으면 큰 목사 되고 대마귀를 못 잡으면 작은 목사 되는 거죠. 작은 마귀를 잡으면 작은 목사 되고. 근데 예수님도 당신의 사이에 공생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싸움이 펼쳐지는데 예수님한테 온 마귀가 어떤 마귀겠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사람을 넘어뜨리는 마귀. 예수님이 거기 넘어졌으면 우리로 말하면 신천지 이만이나 박태서이 같은 이단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사탄 가운데서 가장 사탄은 급이 있어요. 레벨이 있다고요. 레벨이 있는데 가장 높은 레벨의 사탄을 꺾어 이긴 겁니다. 그러면서 영계의 왕자가 된 거죠. 영적 세계.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서 성령의 능력, 따라서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에 들어가시더라. 성령의 능력을 입어서 광야에서 나오시더라. 예수님은 40일을 광야에서 보내고 난 뒤에 그 다음부터 성령의 능력, 두나미스가 나오면서 사탄의 역사를 제압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갈 때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데 말씀을 전하는데도 서기관의 교훈과 다르게 예수님의 말씀은 말씀 그 자체의 권세와 능력이 있고 병자를 치유할 때도 강력한 성령의 능력, 두나미스가 작동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과 같이 작은 시험이든지 큰 시험이든지 성령 안에서 뛰어넘어가면 적어도 여러분의 가정에 하늘의 평화가 가둬놨습니다. 그걸 여러분의 가정 안에 도는 영들과 싸워 이기면 자녀들의 인생 색깔이 달라집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영적 전쟁 기본 수치 달리 있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영으로 싸우고 생활로 싸우고 기도 열심히 해서 은혜 받는 거 좋은데 집회 가는 거 좋은데 가서 영으로 싸우고 누구한테 기도 받는 것도 좋고 좋습니다. 좋습니다. 검정된 목사님이라면 어느 분이든 다 좋습니다. 영으로 싸웠으면 깨깨거려 토하는 것도 좋습니다.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래 은혜 받았으면 그 다음 생활에서의 싸움에서 승리하십시오. 할렐루야. 아까 그 세 분 보고 덩신이라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 덩신이 될 수 있다니까. 내가 그 덩신이 될 수 있다니까. 그때 말에서 입에서 뭔 말이 나오려고 하면 무조건 자꾸 가만히 붙어야 돼. 하면서 지나가야 돼. 그러면 그 받은 은혜가 오롯이 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도 시험을 받으셨는데 우리라고 별거겠습니까? 그러나 주님도 승리하셨듯이 우리도 승리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 성령님, 우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셔서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여정 들어갈 수 있게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